날인데 이렇게 또 왔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24장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거장이고요, 영적의 거장입니다. 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 큰 대장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여호수아가 큰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요, 남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찾았습니까? 아직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부러워합니까? 괜히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고 때때로는 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자기 처지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사람은 무엇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먼저 알고 남을 알아야지, 남을 알면서 나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런 큰 사람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나이 많아 늙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청춘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활동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고요, 마음까지 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부패해도 마음은 날로 새롭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몸은 불편한데 자꾸만 의욕이 앞서가게 되면 그걸 향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책이 있다, 주책 들었다, 노망이 들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바라고 나이가 많은데 뭔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백성의 재판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령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 아말렉 군사와 싸웠던 그 과거의 용맹 속에 도취해서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으니 그 어느 누구도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 속에서 나는 내 주제를 파악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신앙의 위인이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세월을 알았고요, 여호수아는 시간을 알았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나요? 모세한테서 배웠던 겁니다. 모세가 늘 뭐라고 기도했나?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기뻐요? 우리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호수아는 젊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과감하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배웠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면서 동반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가르치고, 목사는 성도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친구에게서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우고,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고요. 이것이 바로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늙어도요, 잘 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인가요? 그거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5가지의 방법, 오늘 보너스로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어떻게 세월을 보낼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스마일. 항상 웃어야 돼요. 웃는 사람에게 침을 뱉지 못하고요, 웃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웃어야 됩니다. 입이 아프도록 웃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선 스마일의 웃음을 가져야 돼요. 웃기.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엔요, 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게는 떡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떡이 있고 사탕이 나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옆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거가 생기는 겁니다. 주어야 돼요. 늘 주는 버릇을 해야 돼요. 길 가는 사람에게 줘야 되고, 먹는 거 나눠주고, 자꾸만 그렇게 주는 거 베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공부하려고. 왜 읽어요? 치매 안 걸리려고. 책을 읽어야지 자꾸만 우리의 지식의 브레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마일만 걷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예요. 웃기, 주기, 읽기, 걷기, 품기. 이 5가지. 5가지가만 하게 되면 인생 성공이고, 인생 대박이고, 인생 축복이에요. 오시는 동산교회 성도들은요, 웃어야 됩니다. 다 같이 웃읍시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주머니, 뭐 이렇게 사람 만나면 주머니 뒤져가지고 뭐 좀 줄까? 그리고 언제나 성경책을 읽는 모습. 노인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면은 어디 가서도 뭐 기다릴 때도 그렇고, 해변에서도 그렇고, 수영장에서도 그렇고, 기차 탈 때도 그렇고, 버스에서도 그렇고, 공항에서도 그렇고, 이 어두운 눈이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잖아요. 걸으면요, 걸음이 걷는 것을 잘 하면요,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숙이지 마세요. 허리 숙이지 마세요. 허리를 숙이지 마세요. 허리 숙이지 않는 거는 반듯한 게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듯하게 걷느냐? 어떻게 허리가 펴지느냐? 걸으면 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집도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품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돼요. 자,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영어로는요. I am well advanced. I am well advanced in years. 나는 인생의 모든 세월 시간 속에서 잘 달려왔다.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요즘의 가치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well-being, well-doing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요. right-being이에요. right-being.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로 먹고 얼마나 올바로 사느냐가 요즘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 욕심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세상이 악하거든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너는 교만해야 된다. 너는 욕심을 부려야 된다. 너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너는 커야 된다. 너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남을 이길 수 있다. 너는 남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깨달은 겁니다. 싸우자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군사를 훈련하자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거장이에요. 자 3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 그 자체 23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힘써라. 크게 힘쓰는데 무엇을 힘써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친구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제 또 더 뒤로 가봅니다. 그리고 저 1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요? 장군.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한 위대한 혁혁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훌륭한 위인. 그것뿐입니까? 겉모양으로 드러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대장부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 힘써 싸우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 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그 히브리 언어가요, 아하바예요. 아하바. 그게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개념을 가르쳐 줬을 때에 그 사랑의 개념은 11절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긴장을 내서 스스로 파악을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스스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마음, 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여호수아는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 요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저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만 그 말씀을 하시는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관계적인 사랑.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에 그 지식,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이름 석자만을 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과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리죠. 여자가 남편한테 자꾸만 컴플레인을 해요.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 남편이 말합니다. 아,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여자가 말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변호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좋은 차를 사주지 않았느냐?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물방울 다이아를 주지 않았느냐? 아니, 내가 당신한테 좋은 옷을 사주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았느냐? 당신이 원하는 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 내 사랑을 모르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가장 중요한 마음을 나에게 안 줬어. 마음을. 당신의 마음은 나에게 주지 아니하고 저 미스킨에게 줬다. 요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호수아가 영적 거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거장, 영적 대장, 지도자, 무인, 훌륭한 사람, 믿음의 장부 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인정하겠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말로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십시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호수아가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3절까지 봤지만 오늘 14절을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자, 여호수아가 지금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그냥 죽는다. 나는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은 신약적 개념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인지 어떤 말이겠어요? 여기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의 인생길은 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세상은요 다 망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멸망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느냐? 딱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여러분 사다리 있죠? 사다리.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사망을 거두게 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가는 길 목적지가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차를 잘 타야 되죠. 버스를 잘 타야 되죠. 버스 잘못 타고 기차 잘못 타고 비행기 잘못 타면 목적지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 죽고 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의 징조가 있는데 자연의 징조, 사람의 징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자연의 징조 10가지, 사람의 징조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의 징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자연의 징조가 10가지인데 첫째, 전쟁, 지진, 기근, 해가 어두워짐, 우박, 질병, 어두움, 별 떨어짐, 하늘 흔들림, 신성모독, 태풍, 불. 이게 다
자연의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번개치죠? 천둥치죠? 다 이런 어둠이 컴컴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게 다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사람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미혹하게 되고요, 살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소문이 있고, 가난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있어요. 사고가 예고하고 사고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나옵니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배에서 베면 어머니가 산통을 하죠. 산통이 되면 바로 나오듯이 이 세상의 징조가 지금 어머니의 산통과 같은 것이에요. 아이고, 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 예수님 오셔? 사고 날 줄을 우리가 알고 사고 났어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사고 나니까 그냥 당치고 말고 그냥 다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000년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만에 딱 도착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면 우리는 10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 시간?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40, 50, 60의 시간들이 빨라요, 느려요? 2, 3일 안에 끝난 겁니다.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이,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 얘기할까요? 지옥,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곳 지옥에는 3곳이 있는데 당신이 어느 곳이든지 선택을 하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지옥을 보여주어요. 어디냐? 대형 프라이팬에 불이 그냥 계속 밑에서 불이 오르고 프라이팬에 사람이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지옥을 보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지옥에 들어갔더니 거긴 뭐냐면 다른 다람쥐 쳇바퀴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탁 들어가가지고서는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뱅글뱅글. 보니까 어지러우니까 나 여기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옥 들어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똥물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똥물은 똥물인데 사람들이 다 잠겼는데 고개는 내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만한 데는 괜찮겠다 하고선 그냥 고개만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난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웬걸요? 그때 거기에 지키는 천사가 딱 말하기를 휴식 끝! 100만 년 만에 돌아오는 휴식 5분 끝! 잠수!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라고요. 상상하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여호수아는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세요. 똥통에 빠질 것인가, 프라이팬에다 튀길 것인가, 다람쥐 쳇바퀴에 뱅뱅뱅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수성찬 차려놓고 맨날 왕자요 왕비요 공주 대접받으며 천국에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